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태풍 전야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루와 남아있는 여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능력이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저희가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사실 제가 오후 예배 때 그때 말씀 못 드렸는데 남양 특집입니다. 남양이라 하여서 귀신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서늘하게 하다. 왠지 우리가 좀 영적인 전투의 대상인 이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서늘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은 남양 특집 2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주일 오후에 살펴봤던 이 창세기 아담의 시험, 하와의 시험에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들 인류는 승리하기도 하였지만 구약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실패로 끝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읽어 드렸는데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것이 구약 말씀의 어떤 결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구원의 족보를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그 구원의 경륜, 구원의 큰 수레바퀴를 전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의 끝에 점을 찍으시려고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담당하시고 감당하시기 앞서서 공적인 생애를 출범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앞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이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오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는 거의 유희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나가시는 어떻게 보면 어떤 출범하는 왕의 대관식, 이 완성된 대관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왕자에서 왕으로 대관하는 그 어떤 이 공식적인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가 다 같이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왕의 대관식이 이루어졌으면 좀 이 꽃길이 이 카페트가 쫙 깔리면서 왕으로서의 행차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적인 첫 번째 사역이 시험을 당하시는 것으로 성령의 이끌림, 이 성부 하나님의 동의와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순종과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시험을 받는 그런 생애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이 예수님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선한 목적의 테스트이고 이 시험을 거는 유혹을 하는 사단과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 파멸을 위한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을 밤낮으로 이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습니다. 당연히 줄이겠죠. 40일을 금식하였으니 얼마만큼 줄이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 광야 40일 이 금식 이 세 가지 단어를 보면 마태복음은 원래 이 유태인 출신의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 오경 말씀을 잘 아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 40 금식이란 단어 키워드를 받아들이면 이 구약의 이 광야 출애굽 사건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 40일을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이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이 모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을 때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은 이 지체됨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협박을 하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노라고 말하면서 이 경배하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선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최초의 시험인 이 뱀,
이 아담, 하와, 여기에서 아담도 범죄하였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도 시내산 밑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40일 광야 금식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 이 테스트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제 사단이 마귀가 말문을 엽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얼마만큼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사탄은,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시험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험만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겪으신 세 가지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겪을 수 있는 이 총체적인 시험의 어떤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하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문을 새롭게 여는, 구약의 문을 정결짓고 신약의 문을 새롭게 여는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을 걸어옵니다. 얼마만큼 정말 강력한 시험을 준비했을까요? 그런데 이 사탄의 이 말, 사탄의 이 언어, 사탄의 이 대화 가운데 아주 불쾌하고 아주 불손한 의도가 보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사탄은 간교합니다. 제가 5예배 때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 목적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가정이 잘못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사탄이 알까요, 모를까요? 마태복음과 복음서 말씀 보면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거기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이 말하는 거죠. 당신은 누군지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방을 놓으려고 귀신들이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사탄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 가정의 문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아주 불쾌한 표현입니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존중함은 1도 없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게의 사장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이름난 한식집의 사장님이 몇 대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누구 사장이 누군지 아는데 거기에 회방을 놓으려는 이 회방꾼들이 어떤 그런 이 불량배들이 하 사장 어디 갔어? 뻔히 앞에 있는데 누구 어디 갔어? 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일 사장이라면, 내가 만일 교사라면, 내가 만일 목사라면, 내가 만일 부모라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모, 교사, 목사, 하나님의 자녀, 그 정체성은 분명한데 정체성을 비웃고 존중함은 1도 없이 사탄이 예수님의 심기를 검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한 분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대하는데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단과 마귀가 왕노릇하는, 왕이 아니고 왕인 척하는 세상의 주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존경하는 듯 보이지만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존경과 존중이 서서히 사라지죠. 무너지는 교권. 존경이라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아래보고 그렇게 섬기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지만 윗사람 또한 아랫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도구로 대하고 불손하게 대할 때 존중이 사라지고 존경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에 만연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참으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어떤 존경이라는 것은 내가 존경받고 있어라고 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나는 겸손해라고 말하여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분 참 교수님 겸손하서 그분 교수님 참 너무너무 좋으시라는, 저희랑 같이 학교를 하던 분들은 거기다가 이 좋아하던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저리 신학을 가르치셨는데 참 좋으셨는데 참 이게 뭐라고 말하면 항상 거의 다 똑같이 되었습니다. 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성적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A 플러스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심지어 낙제는데 다 똑같이 대합니다. 한 번은 방학이 지나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몸무게가 너무 불어서 왔는 거예요. 약을 잡을 복용해가지고. 그래서 뭐 거의 다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전도사님이지만 몇몇 전도사님이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살이 불었다고 막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가 심지어 신학대학원에서 그런 대화가 이어집니다. 수업이 시작된 것도 모르고 그 교수님이 오셨는데 한참을 그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딱 보시면서 우리 인자하시고 인격이 너무 좋으신 교수님이 뭘 하실까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쪘다 그래 말하지 않고 더 보기 좋다고. 그때 우리 잠잠해지면서 우리 입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가족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 아파가지고 못 가는 그런 수가 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신학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대학원 수업을 듣던 저희 형의 그런 어떤 사실을 말하려고 주섬주섬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백 명이 있는 그 학생 이름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이 그분의 동생이냐고 하시면서 다 체크해 주면서 그렇게 가고 이 교수 연구실을 방문했는데 딱 책이 3권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수업 교재 2개. 모든 책을 교수님이라 하면 원래 교수님이 그런 어떤 아우라, 어떤 상징성이 있어가지고 원서도 되게 많고 한데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책이 왜 없습니까? 성경책하고 교재만 있으면 된다고. 교만이 아니라 본인이 한때 너무나 책을 좋아하셔가지고 책을 막 다 꼽아놓고 책 보면서 이게 먼지 막 떨어내면서 읽은 책도 있지만 먼지 떠는 재미로 그렇게 사시는데 예전엔 곰곰이 보니까 교재만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만 봐도 부족하더라는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있습니다. 존경은 스스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존경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갈 때, 존중은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그것을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와 사탄은 1도 없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세상을 주장하는 이 어떤 법들, 사람의 어떤 인권들, 마치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파멸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존경이 없고 존중이 없는 이 마귀의 실체를 파악하시고 혹시 우리 안에서도 존중이 사라지며 존경이 사라졌다면 그 사라진 존경과 존중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첫 번째 이 시험이 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사탄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하셨는데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 인용하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과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이 걸어온 이 첫 번째 시험의 의도를 파악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의 교훈이 있는데 그 광야의 교훈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교훈 첫 번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재해석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 존재임을 알려주려 하심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로 그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의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삶은 무엇인가 하면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는 신, 천둥을 내리는 신, 풍요를 주는 신들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면서 원하고 또 원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은 그런 단순한 비나 곡물의 번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 모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이 충만한 삶을 누리고 전하는 삶, 바로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 사는 삶임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 인용하신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이 말씀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알려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탄에게 하는 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줄여도, 아무리 배고파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 사명, 생명을 위해 사는 존재인데 마지막까지도 아무리 고나고 주려고 불편하여도 포기할 수 없는 이 삶의 목표와 가치는 바로 이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사탄은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 사역의 목적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고 사명이 성취되고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지금 사탄은 교묘하게 아주 교활하게 예수님께 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걸어온 이 사탄의 시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는 시험의 사탄의 의도는 첫 번째,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활합니다. 정교합니다. 먼저 떡으로 굶주림을 해결하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다. 하나님 부인하라는 거 아니다. 너 얼마나 배고프냐? 너 얼마나 굶주렸냐? 너 얼마나 목이 마르냐? 너의 목마름을, 너의 배고픔을, 너의 굶주림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사탄이 하고 있는 유혹은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지금 이 시대에도 유사하고 흡사하고 아주 다양하게 사탄이 걸어옵니다. 지금 행복해야 되고, 지금 욕구를 충족해야 되고, 지금 편해야 되고, 지금 네 감정을 해소해야 되고, 지금 네가 편리해야 되고, 사명보다, 은혜보다, 생명보다 내게 필요한 것을 먼저 취해도 된다라고. 네가 그런 위치니까, 너가 그런 상황이니까, 네가 지금 그러하니까 마땅히 그래도 된다고 순서를 바꿉니다.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면 삶이 잠깐은 괜찮아 보이고 내 감정은 괜찮고 내 삶은 편리해지고 내 속은 좀 시원해지겠지만 관계는 꼬이고 공동체는 금이 가며 그곳에서 은혜와 사명과 생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참 저도 약한 부분들이고 이러한 모습들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순서를 바꿉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는 죽이고 가끔씩은 결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가끔씩은 또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끔씩은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모든 어떤 이 방법이나 시도의 끝에 보면 우리 자신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읽으시길 원하시는 그 생명이 넘치는 삶,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단은 이 첫 번째 순서를 바꾸는 것에서 더 나아가
두 번째 사탄이 이 시험에서 가지고 있는 의도는 이 능력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치, 사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너의 능력이 너의 판단대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지금 쓰지 않으면 위험해지고 뒤처지고 궁핍해지고 힘들어진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건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목적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것의 용도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맡은 사명대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명, 아들로서의 사명, 아버지로서의 사명, 부목사로서의 사명, 학생으로서의 사명, 모두가 그 사명들을 달리 한다면, 소홀히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않겠죠. 돌아가지 않겠죠. 저는 매번 저희 함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배의 찬양팀이 찬양대가 가장 잘한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얼마나 화음이 잘 맞습니까? 그런데 알토가 테너를 내려고 하고, 이제 소프라노가 난 메조를 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죠. 각자의 파트에 맞는 그 음을 충실히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듯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충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많은 순간 위대한 것보다는 사소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배에 많이 나오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주부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은혜로 설거지할 수 있습니다. 먹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왜 이리 많이 나왔나? 식기세척기도 없네. 그래 사날락한데 없네. 던지고 짱가락하면 그 순간 노는 게.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뭔가 이게 잘못네 하면서 팍팍팍 설거지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좀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허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목사로서 저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끔씩 이해도 되지 않고 참 많은 불평과 어려움들이 솟아날 수 있지만, 그래도 가끔씩, 더 자주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겠지. 지금은 다 알지 못하나 그때는 다 알 수 있겠지. 부목사의 시간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각자의 역할에 맞는 그 사명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비록 작은 거 하나일지라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사함으로 할 때 내게 주신 어떤 권리나 내게 주신 어떤 목적들을 남용하지 않고 조화롭게 사용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 넘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것, 그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이 돌을 명하여서 떡을 바꾸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는 그것이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는 그게 시험입니다. 말씀만 하면 바꿀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실까? 내가 정말 이 타이밍, 이 시간에 이것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실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어려워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그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한 반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은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저는 7월부터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신학대학원 입시라니까 좀 신기하죠. 그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입시를 치르는 학원도 있었습니다. 그 학원을 등록할 형편이 제가 안 돼가지고 칠곡에 있는 그 교회까지 가서 교재만 사가지고 저는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수중에 남은 게 17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6개월을 한 4개월을 공부했는데 도저히 이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 친구가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도와줬는데 이제 그 친구도 빚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빚이 많은 상황 가운데 2만 원, 3만 원 더 늘어나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빚을 내서 널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한참을 공부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딱 필요할 만큼만 주시잖아요.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고 딱 필요할 만큼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요 30장 앞에 있는 말씀 2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 제 아무리 영광과 부귀를 뽐내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고 주님께서 입히시고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 그 성도의 삶보다 못하다는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고 지치고 그 피로의 충족이 느려지는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두 번째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양식, 예수님의 참된 양식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 인생이 곰핍함이 없고 결핍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살아갈 때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역할과 사명에 충실히 살아갈 때 고난이 없는, 배고픔이 없는, 영적인 배고픔이 없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명을 다하면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참된 양식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비록 그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지라도 그 사랑과 사명이 이끄는 삶과는 그 배고픔이 없고 고난이 없고 모자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흘러내릴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도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또 가을이 오고 혹독한 겨울이 올 것입니다. 만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곳을 달리 잇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이 경륜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열매 맺기를 도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충분한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가를 바라보며 주님께 그 사랑과 은혜를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즐겁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